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6월 둘째 주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유니버셜리스트 제1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성찬상을 예쁜 리본 꽃다발로 장식했습니다. 목사님의 7살 어린이들 하나하나씩 불러서 생일과 유아 세례 날짜를 적은 성경책과 꽃다발을 줬습니다. 1860년에 매사추세츠 로엘에 있는 한 회중교회가 어린이를 위한 샤론의 장미꽃이라는 이름으로 꽃장식을 했습니다. 1868년에 미국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총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혹은 꽃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꽃주일 전통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 명절을 지키다가 일제 탄압으로 중단되었지만 해방 후에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1956년 아동문학협회가 어린이 헌장을 공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57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주일 혹은 꽃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신 그 뜻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를 번잡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성가셔하실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던 거죠. 부모를 꾸짖었는지 아이를 꾸짖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15절의 어린 아기 이 단어는 브레포스입니다. 브레포스는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원어 뜻대로 어린 아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어린 아이로 나옵니다. 이거는 파이디온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유아, 어린아이 그런 뜻이죠. 언어에 충실하게 이번에는 어린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기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있었던 거죠. 갓난아기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은 건 갓난아기가 아니고 그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갓난아기를 보면 저절로 무장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꾸짖나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고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뵈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 심했죠. 제자들은 그 질서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어린아이들은 우선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언제나 뒤로 밀렸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성가시게 여기고 꾸짖은 것은 당연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대접한 게 최근입니다. 기아와 전쟁과 전염병에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건 여전히 아이들이죠. 지금도 어린이는 이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도와 아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다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 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도 종말 징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까지 하셨어요.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거예요.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자껏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로 떠벌리기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큰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큰 자일까요? 모든 동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미개하게 태어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걸으려면 1년은 걸려요. 그래서 생존하기는 어렵죠. 철저하게 부모가 가장 오래도록 돌봐야 합니다. 독립하려면 20-30년은 좋게 걸립니다. 소나 말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걷습니다. 그 묵직한 새끼 코끼리도 태어나자마자 걷더라고요. 인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지나야 겨우 뒤집습니다. 뒤집고 또 몇 달이 지나야 기어요. 앉으려고 하면 8개월 걸립니다. 100일 때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앉혀놓으면 뒤뚱거려가지고 쿠션도 받쳐놓고 순간 포착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구실 못한다고 이 아이들 괄시하기 십상입니다.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그 특출난 능력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천국에 드릴 자격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천국에 드릴 1순위로 보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이들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감정 표현도 솔직합니다. 또 순수합니다. 잘 믿습니다. 그래서 잘 속기도 하죠. 호기심이 또 많아요. 뭐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또 금방 배워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사회성도 좋습니다. 금방 친구를 사깁니다. 또 신체 능력도 뛰어나죠. 활동량이 대단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치면 팍 쓰러져 잠들고 또 금방 충전이 됩니다. 이 모든 장점이 다 천국 들어가는데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보신 어린아이의 진짜 가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아이가 어른을 의지하는 절대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한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본능으로 압니다. 철저히 의지하죠. 도움을 청하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때를 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친 어른을 달래기 위해서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살인 미소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 한 방에 고된 것들을 다 잊고 다시 그 아이의 노예가 되어 주는 것이죠.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사는 딸이 둘째를 낳았는데 직장에 나가야 돼서 이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석 달을 돌봤는데 완전 록다운 되었습니다. 아이 챙기는 일이 너무 고되다는 거죠.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서 울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하고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섭섭하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나는 손주들 보다가 한번 까무러쳐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요. 아이는 자기가 연약한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높이 보신 거죠. 천국은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도와달라는 기도를 반기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다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어른은 아이의 좋은 능력들을 거의 잃었습니다. 특히 제 힘으로 사는 맛을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뜸해져요. 그러나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다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굳이 되찾지 않아도 됩니다. 갖고 있는데 쓰지 않는 것뿐이에요. 감추고 잠재되어 있는 묵혀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리광 부릴 수 있잖아요. 그 본성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옛날에 다 해왔던 거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뭐 애교도 부릴 수 있고 앙증맞은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면이 깎이고 쑥스럽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게 새로워요. 다채로운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해요. 그런데 이제 일상이 익숙해지면서 반복되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기억해서 지워요. 특별한 경험만 저장해 두는 거죠. 어른이 될수록 시간이 압축돼서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아이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경험하니까 시간이 느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반복되는 일상 시간이 압축되니까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새로운 거를 많이 해보면 하루해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합시다. 현재를 유지하기보다는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특히 우리는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어린아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른 행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팔순을 넘겨도 100세 넘긴 부모님이 여전히 믿업지 못한 아이로 봐요. 밥을 챙겨 먹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다움을 잃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그 첫 마디를 아빠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만 원어를 보면 아바 이게 먼저 있어요.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애칭입니다. 성경에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나오지만은 아버지를 따로 말한 게 아니라 그는 아바라는 말을 음력해 놓은 거예요.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리광 부리듯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먼저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겹게 한번 아빠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들입니다. 마음껏 어리광 부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기도는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맙시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 다음에 저절로 청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겁니다.